안녕하세요. 구약 통독방에서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 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관한 말씀은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라는 이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70인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당시에 우리 그리스 언어, 그게 이제 세계 공통어였죠.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히브리 번역서를 셉투아진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0인역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하튼 이 70인역이라는 이곳에서 열왕기서를 상하로 나눠 가지고요, 어떻게 부르게 됐냐면 왕국의 제3째와 넷째 책, The Third and First Books of Kingdom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왕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은 사무엘 상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국의 세 번째 책과 네 번째 책은 열왕기 상하가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즉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과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사를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책,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역대기 상하라는 책, 그것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바로 이 역대기 상하라는 책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서브 텍스트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약간의 관점이 다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역대기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과거에 제 아내와 함께요, 이 열왕기 상하라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눈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왕기 상하라는 이 책은 너무나 재미있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의 책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열왕기 편저자가 요시야 왕의 서거 직후인 BC 600년경에 저술이 끝났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또 추론을 합니다. 또 유명한 학자 가운데요, 이제이 영이라는 그 구약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예언자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읽고 있는 성경은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이 한 권의 책,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한 권의 책은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원저자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7세 때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쇠락, 즉 흥망성쇠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시내산의 언약, 모세가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언약의 관계를 잘 쫓아가는 사람들은 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받지 않고 저주받는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이 열왕기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열왕기서가 주느냐, 기록은 남는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요, 별의별 왕이 다 등장해요. 그냥 뭔 짓을 했고 이런 짓을 했고 이게 진짜 왕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왕들도 많이 나와요. 또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들이 곳곳마다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왕은요, 이게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냥 아주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만큼의 못된 왕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겨울에 눈길을 걸으면
우리의 발걸음과 방향이 다 표시가 되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신앙과 삶의 방향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열왕기서는 내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왕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읽고 싶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주는 교훈이 이런 게 있어요. 순종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태어났다, 뭘 먹고 태어났다, 아버지가 누구다, 재산이 얼마다, 여러분 그게 그 왕의 평가를 결정하거나 좌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왕의 평가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그 왕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열왕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정독으로 한번 읽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열왕기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 어떤 책이든지 간에 핵심 단어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있잖아요. 열왕기상의 핵심 키워드는 분열 왕국입니다.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 단어가 있으면 핵심 구절도 있겠죠. 많은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본문 구절을 몇 구절 잡으라면 저는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이 이 열왕기상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핵심이 뭐예요? 언약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열왕기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열왕기상의 그러면 핵심되는 장은 뭔가, 챕터는 뭔가죠. 그 챕터가 바로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의 모든 전환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열왕기상 12장으로부터 출발되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12장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나눠지는 그 장면. 그런데 그것은 비단 두 왕국으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가 두 개가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두 개의 종교로 나눠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열왕기서에 관한 첫 번째 소개를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열왕기서에 대한 두 번째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열왕기서의 풍성한 만찬에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모두가 그 만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